우리가 사사기는 세계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전쟁인데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까지가 마치 이 세계관 전쟁. 빨리 벽돌을 구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애굽의 세계관처럼 그 세계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 있는 것들과 정착해서 침구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 그 세계관은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안경을 써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안경의 투명도를 보는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는데 사사기 17장은 그 대표적인 세계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사기는 망가진 시대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제목을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 정신, 알바하는 레위인 이렇게 지었습니다. 레위인이 알바로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요. 자, 성경 17장을 한번 눈으로 이제 펴주시고 내용 관찰은 이렇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6개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놨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부터 시작.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도둑질하고 어머니가 저주하자 두려움에 돌려주었습니다. 2번.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은 200의 비용을 들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3번. 어머니는 자신의 신당에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옷을 입힌 무당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4번. 유다 지파에서 속해 있던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에게 헌팅을 당합니다. 5번. 레위인은 미가 가족을 위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6번. 미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제사장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17장 13절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사고방식 세계관에서 미가는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사사기는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이것은 하나님께도 예배할 줄 알았다는 것 한 가지와 더불어서 자, 제가 지금 이 미가 집의 제사장 스토리를 함께 나눴는데요.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한 겁니까? 도둑질한 거죠.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고 어머니가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까 했더니 두려움에 돌려주었어요. 이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콩가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면 부모 자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살해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또 돌려줬죠. 그랬더니 1절 뒤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관계가 참 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더니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참 이 3절 해석을 보면 콩가루 집안인데 그러니까 돈의 이 세계관은 돈이에요. 돈의 세계관, 가정의 부모와 엄마와 자녀 사이에도 치열한 쟁탈전을 하고 있다가 살해 협박하고 또 그것을 다시 돌려주었더니 착하다 하고 이 아들을 위해 뭘 만들어요? 은신상,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은을 여호와께, 이 신상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뭐지? 사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태빈 형제가 가난한 목사 돈을 제 걸 훔쳤다가 걸리기만 해봐라 했더니 미안해서 딱 주더니 고마워. 제가 태빈 형제를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 받으소서. 그리고 이 동상을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이건 뭐지? 강남에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이전에 대통령이 출석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가자마자 한 일이요. 네, 그 앞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기서부터 요 끝까지 성경책이 대리석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가자마자 이 목사님이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나말 거죠. 보이지 않게 이 대리석, 성경 오는 대리석이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난 못 보겠다. 그래서 그걸 치워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뒤로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쫓겨났어요. 근데 제가 참 잘했다. 악한 행동은 아니었겠지만 이 성경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복 줄 거야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믿음을 두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반응 기가 막히게 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여기지만 나가서 비트코인 하나에 얼마라고 얘기 들으면 해요.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설명해서 목사님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입니다. 목사님도 비트코인 하셔야 돼요. 해서 설명하는데 비트코인 하나에 100원 줬는데 그게 8천만 원 가니까 그래서 자기 몇 개 샀다고 몇 개 샀어요. 그래서 20개 샀어. 그걸 계산이 되잖아요. 20개. 24억이야? 뭐 이제 여러 가지 막 계산이 되잖아요. 돈 버셨어요? 근데 결국 이제 망했다 벌었다 해서 자기는 5억 벌었는데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해볼까? 은퇴자금 마련해볼까? 생각이 정광석처럼 휙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에 반응은 빛의 속도로 반응합니다. 이 미가의 집안이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사사기 얘기예요. 사사기. 솔로몬에서 사사시대는 끝나고 이제 이 사사기에 반 이상을 하려면서요. 레위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해요. 레위인은 12지파가 다스렸던 각 성마다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레위인은 예배하는 일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그 12지파가 주는 예물로, 허물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땅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온통 예배하는 국가였죠. 그래서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았으니, 그런데 여러분, 땅을 주지 않았는데 레위인이 지금 지나다 보면 미가의 집에 가서 헌팅을 당해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어이 레위인, 우리 집에서 일 좀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요? 우리 집을 위해서 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걸 놓고 당신이 제사를 해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 오케이 안 그래도 시간당 얼마요? 원래 9,900원인데 시간당 2만 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집에 한 집의 레위인이 헌팅당해서 알바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13절에 있는 대로 이 미가가 뭐라 그래요? 이제 누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맞춰줘요. 이 17장은요 정말 사사기의 세계관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17장을 해석하면서 자, 여기서 질문 5번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1번. 미가가 훔친 어머니의 돈을 돌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돈을 돌려줬죠? 네? 저주받을까봐. 그렇죠. 이 어머니가 저주했다.
그러니까 저주했다라는 말은요, 협박하는 거죠. 아마도 이 어머니가 누가 가져갔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뭐예요? 좋은 말 할 때 가져와. 좋은 말 할 때. 안 가져오면 너 이씨 이제 하는 어떤 그런 협박인 거죠. 가족 가운데도 돈을 서로 주고 받고 협박을 해야 받을 만큼, 또 어머니 돈을 몰래 가져갈 만큼 이 시대는 무엇이 지배하는 시대입니까? 암몬족속이 섬겼던 믿었던 어떤 걸? 몰래 밀곰. 결국 그 자녀를 불에 태우면서 그 수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불에 태우면서 부모가 슬퍼해요. 그러면서도 밀곰에게 바쳐요. 자녀를 불에 태워요. 얘가 익어가는 냄새가 나요. 슬프면서 내심 뒤돌아서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몰래에게 자녀를 바쳤으니 나에게 뭘 달라? 거래하는 거죠. 복을 달라는 거죠. 그 복의 최종적인 수익은 뭘로 와요? 그러니까 돈으로 오는 거예요. 그 수익. 결국에 이 돈이 지배하는, 사사기의 세계관은 돈의 세계관이에요. 결국 돈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미가 훔친 어머니의 돈을 돌려준 이유는 협박받았기 때문이다. 가족 가운데도 협박을 주고받을 만큼 이런 시대였구나. 2번, 유다지파 거주자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역까지 떠돌아다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원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 9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 지나길래 미가가 그에게 묻되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했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무엇을 찾으러 갑니까?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원래는 유다 지파, 그 유다 땅에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떠돌아다니는 에브라임 지파까지 올라갔어요. 왜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는 이유는, 그러니까 거류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곳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가 없을까요? 예배를 안 하니까 허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없어진 시대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사기는 예배가 소멸된 시대예요. 그래 놓고 예배는 하잖아요. 자기 집에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진 시대. 떠돌아다닌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가 소멸됐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당이 없어요. 목사가 예배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없죠. 그래서 곳곳에 어디 좀 나를 좀 불러주는 데가 없나? 가서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꼭 교회가 아니고 무당집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돈을 많이 주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 이 무당을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불자를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레위인도 돈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누가 집례해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예배하는 시대죠. 여기가. 예배가 소멸됐으니까. 자, 3번. 레위인이 미가 가족을 위한 무당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왜냐면, 자,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레위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복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거래하는 거죠. 자, 협상 테이블에서 자, 은열, 의복 5벌. 그래,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무료 제공. 연봉 협상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도 흡족한 거죠. 이 연봉이면 사인하자고 사인한 거예요. 네, 연봉 협상이라.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제안한 것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요. 이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레위 제사장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잖아요, 제사장이. 그런데 이 제사장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한 제사장으로 절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바뀐 거죠. 변질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현재 호주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 한 끼에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레스토랑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그것이 얼마 전까지 교회였어요. 거기 가보면 제일 또 거기에 차등해서 비싼 곳이 그 강대상에 있는 곳은 더 비싸대요. 예, 그렇게. 그 레스토랑을 꾸며놨으니까 아주 이전에 유명한 교회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예배당은 뭐예요? 예배하는 당이에요, 건물. 저는 그걸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어때?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절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갖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중요한 건 거기는 성도들은 어디 간 거예요? 예, 성도들이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자꾸 파란매한 거죠. 결국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이 소멸되고 믿음이 평가절하되고 변질되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당이 그렇게 바뀌면 어떻고 안 바뀌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 갖고 우리가 한탄하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멸, 믿음의 소멸이나 타락이나 변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무당이 됐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잘못하면 무당도로 탈 수 있죠. 무당이 뭐예요? 무당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무당을 연구했잖아요. 어떤 특별한 존재, 샹제, 신과 사람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무당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믿는 신이 달라요. 한국에서 제일 많은 신은 최영 장군 신도 있고, 제일 많은 신이.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그분들이 해결해 준다고 해요. 잡신이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사단이 통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 무당에 가서 실제로 여러분 병도 회복되고, 저는 그 영상으로 연구 자료로서 이제 보는데 병도 회복이 돼요. 심리적인 문제도 회복이 되고, 또 재정 문제도 회복이 되고, 결혼까지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 질문. 우리의 문제,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나는 것은 무당에게 한번 가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말 낫게 해준다면? 또 내 가정의 문제, 네 인생의 어떤 문제가, 그래서 소리 영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한번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 그랬잖아요. 엔돌의 무당 여인한테 가서 사무엘 좀 제발 좀 불러주시오 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우리는 다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해결이 됐으면 사단이 역사한 건가요? 자, 사단은 역사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고 물질도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 풀 수 있어요. 분명히 줄 수 있다,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광경도 저는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야,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무당을 믿던 우리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이쯤 되면 우리는 다시 사사기 17장 미가와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무당을 믿던 누구를 믿던 간에 내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내 자녀의 문제가 풀어진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죠. 결국 사사기에서 왕은 누구예요?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것은 왕은 누구다? 자기예요. 내가 왕이에요. I am the king in the world. 세상의 왕은 나야. 대표적인 예예요. 레위 지파가 알바생으로 들어간 거죠. 참, 안 됐다. 은열이 뭐야? 할면 은 마늘 하든지. 자, 오늘 이야기는 BC 1075년 사사 삼손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BC 1446년에 출애굽을 나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사사기 마칠 때까지 계속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나 또 누군가 예를 들면 신방 가거나 했을 때 또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할 때 뭐 저도 그런 경험들 참 많이 경험하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회복이 되거나 병에서 문제가 풀어지면 소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영험한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죠.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풀려지면 신비하게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문제가 다 풀려져요.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 제목이 와. 목사님 이번에도 목사님이 영험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번에 영험함이 발휘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나님 더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도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의 관계가 자꾸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 은혜 주고 복 받습니까? 또는 우리가 11조를 하고 예배당 감사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전도를 10명, 100명 하고 어떤 직위에 오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십니까? 신명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어제 그제 봤던 것처럼 28장에 복 주신다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복을 주고 신명기 28장 그래서 복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1에서 14장까지 15에서 68장 8절까지 전부 저주하는 게 있어요. 너가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저주받고 3배 이상 축복보다 저주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즉 그대로 사사기에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그 신명기는 다 조건절이에요. 무엇을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면 그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조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지켜라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법. 여러분 혹시 신호등 여러분들이 신호를 잘 지켰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한 달에 혹시 얼마씩 받고 있어요? 법 잘 지켜서? 국가에서 받은 거 없어요? 왜요? 법을 잘 지켰는데? 혹시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신호 위반을 했으면 국가에서는 혹시 뭐가 날라오나요? 네, 우리가 잠시 마음이 혼란이 돼갖고 신호 위반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소위 이제 금융치료가 오죠. 예, 범칙금 5만 원, 3만 원 와서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치료해 주죠. 그래서 금융치료 한다고 뭐 금융권 온다고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위법하면요, 바로 벌금을 내요. 또 죄를 택하든지.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고 상 주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줘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조건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신호를 잘 지켰다니까 국가에서 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18장은. 이미 우리가 국가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존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해줘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이 자체가 복이에요. 그냥 어떤 일이 났든지. 그러나 그러지 않고 미가처럼 이렇게 우상으로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저주한다라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너희를 지켜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오늘날의 교회가 유사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미가 시대에 미가 집에 제사장 스토리를 봤잖아요. 예, 저는 뭐 사사 12명의 이야기도 다 들어봤고 이제 뒤에 가면은 더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종족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더불어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미가 집의 스토리라고 봐요. 여기서 여러분 나와 우리와 비슷한 오늘날의 유사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나눴던 기도 제목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안 계셔 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유다 지파의 거주자 레위인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레위인은 누구예요? 이 시대의 레위인은 사사기의 레위인은 레위 지파였잖아. 이 시대 레위인은 누굽니까? 예, 저한테 성경을 잘 배우신 분들은 정답을 얘기하실 거예요. 이 시대 레위인은 누구예요? 예,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 이 시대 레위인은 우리 모두예요. 저도 레위인, 여러분도 레위인, 다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직분은 달라요. 목사, 장로, 집사 다 다른 직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 가톨릭에서는 아직 레위인이 따로 있죠. 그래갖고 기도를 누가 해줘요? 그분이 해줘야 이제 올라간다고 믿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의 가톨릭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레위인이에요. 여기서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모두가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인은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도 알바나 또는 돈에 따라 내 믿음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요, 저와 여러분, 나를 지금 하나님이 직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문제 앞에서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가 있다 없다라고 들먹이지 마라. 하나님은 문제에 따라서 존재 여부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다. 또 우리는 이 미가처럼, 이 미가는 이 시대에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가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돈 주고 사서 이게 하나님이 됐든 무당이 됐든 내게 복만 주기를 원한다면 그를 사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마치 그것처럼. 시험 볼 때 여러분, 우리 수능이나 어떤 중요한 시험 볼 때 한국에서는 주로 뭘 먹어요? 엿. 엿 먹어라 그러네. 왜 엿을 왜 줘요? 잘 붙으라고요. 또 떡 주죠. 그 떡 먹고 찹쌀떡 먹다가 체해서 대학 입시 못 봤다는 친구도 본 적 있어요. 제가 뭘 주라고 그랬어요? 그날 수험생에게? 미역국 주라고 그랬죠. 미역국 드셔야 돼요. 미역국 먹고, 미역이 먹어야 머리에 두뇌 피회전을 빨리 시키잖아요. 아니 우리가 떡에 따라 운에 따라 이렇게 사나요? 그게 전부 다 사실 무교에서 나온 영향인데 의미는 이해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직장에 결혼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이건 어떻습니까? 기도 자체는 여러분 바랄 바랄도예요. 모든 걸 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잘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해서든지 그걸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요.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을 바꾸게 하시든지 응답해 주시면서 다른 은혜를 주시든지 신비하게 역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기도든 그러나 그 기도 이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되면 유일한 목적이 되면요. 이게 하나님 응답 안 되면 이걸 갖고 어디로 가요? 이걸 갖고 이제 영험한 분 찾아간다니까요. 영험한 분이 어디 있어요? 빌어먹을. 그렇잖아요. 사단은 빌어먹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빌어서 먹는 존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사사기를 다시 17장을 보면서 이 사사기의 시대 정신, 우리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이제 곧 선거를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거 출마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선거 끝나고 보세요. 계속 이렇게 시민들한테 절하고 전 지하철역 앞에서 꾸벅 인사하고 늘 하던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때만 잘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평가해요? 저 사람이 잘하는지. 제가 요새 국회의원 뽑으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상임위에 얼마나 출석했나 한번 그걸 봤어요. 상임위가 뭐예요? 국회에 직무를 하면서
정무이나 국방부 자기 역할하는 데 있잖아요. 상임위에 출석해서 정부에 질문도 하고 자기 입법 발의하는 거예요. 그게 원초적인 거거든요. 그게 100번이라고 따지면요. 추성률을 보는데요. 한 번 나간 사람도 있고 한 번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기본적인 성실을 봐요. 그 제가 그걸 갖고 투표 기준을 삼았어요. 어떤 당이고 상관없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도 보면요. 10번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없음. 요새 TV에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하위 몇 프로 있잖아요. 대부분 거기 10번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는 그럴만하다. 우리는 보여주는 유명한 어떤 행동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성적을 잘해도 대학교에서 여러분 30번 수업 중에 몇 번 빠지면 성적 안 나가요. 어떤 번 빠지면 안 나가요. 예, 한 2번 출석해놓고 성적 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거하실 때 그거 한번 보십시오. 국회 상임위 출석 이름 딱 치면 딱 나와요. 몇 번인가. 예, 그러면 선거에 탈락 이게 딱 나와요. 자기 유명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요새는 이렇게까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가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본적으로 꼭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뭐지, 내 성향이 그렇게 뽑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저는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은 결국 우리 시대 정신과 하등달을 빠고 겁니다. 13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미가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에요. 야,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나의 제사장.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복 주는 거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 유일하게 복을 주는 존재로만 있어요. 하나님이. 종교성은 창고래요. 그러니까는 몰록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여러 신들도 믿잖아요. 그 중에 뭐는 걸리겠지? 하나는 걸리겠지. 제가 오래전에 반주 좀 해주세요. 대만 따이중시에 갔더니 전도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신상이 진짜 많아요. 근데 한 사찰에 들어가니까 공자 있고 유비 관우 있고 또 어떤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비해서 이분은 숨겨진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예수상을 하는데 그래서 조용히 통역자에서 물었어요. 혹시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저 예수님 상인데 왜 저걸 해놨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5개 신을 섬기는데 내가 5번 하는데 오늘은 운 좋으면 어떤 신이 나한테 줄 줄 모르니까 복을 줄 거라고. 예수도 그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던 거죠. 우리는 운 좋게 누군가 비름으로 그 빈 것을 어떤 신이 운 좋게 들어서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평가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의 세계관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장 노릇한 그 제사장을 통해 내게 복 주시는 분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세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세요. 때는 우리에게 저주도 주세요. 불편하게도 하십니다. 어려움도 주세요. 우리에게 형통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형통이나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어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직접 예비했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소통이 단절될 시대예요. 여전히 우리도 여러분 제가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와 같아요.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누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 직접 응답하시는 거예요. 합심해서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돈을 주는 자, 내 문제 해결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인생 끝까지 문제 해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갖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견뎌야 될까? 이 사사기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